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셨습니까?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매우 어려웠고 정치 역시 무척이나 복잡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유행어가 기억이 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떠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어떤 일이었고 또 가장 행복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셨습니까? 아마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잘할 걸, 그건 참 잘했던 것 같아. 이런저런 아쉬움과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계실 텐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더불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부 예배는 가장 믿음의 성숙한 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1, 2, 3부보다 4부는 매우 마의 시간입니다. 밥을 못 드신 분들은 졸려서 밥을 못 드셨기 때문에 배고파 졸리고요. 또 너무 추위에 떨다 오신 분들은 너무 따뜻하니까 졸리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오신 분들은 식곤증 때문에 졸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시간 좋은 은희 하나 없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가대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는 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영성 목사님 기도를 하시고요. 혹시 기도하고 내려가시면 어떡하나 고민했습니다.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갈까봐. 그랬더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올 한 해 아마 많은 유행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뻐. 너무 이뻐. 격려하는 이런 좋은 유행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존다고 경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많은 유행어들이 우리를 기쁘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즐겁게 했고 뭐 그런 한 해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좀 더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성탄의 계절에 성탄에 관한 소식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25일이 성탄절이라서 그날 온종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될 테니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더 크게 들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그가 쓴 가장 인간적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인생은 얼마나 대장군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파랑만장한 인생을 보냈으며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그는 이 9절이 오기 전에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싸웠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얼마나 멋지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내 곧 그도 할아버지였던 터라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마치 제게 그렇게 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 언젠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쓰면 이런저런 일들로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이 어르신들 마음이 아니겠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주하고 복잡한 12월 한 해를 정리하느라 많은 모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를 오라고 하는 곳 너무 많은 그런 12월, 그래서 어쩌면 한 해를 잘 정리하기에 너무 바쁜 시간들을 살고 계시지만 조금은 여유 있고 조금은 정돈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남은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이요, 그렇진 않은데 조금은 느리고 여유가 있어서 아마 죽는 것도 전당에 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농담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 그러더래요.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빠르다고. 경상도 사람들이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들이요, 아따 돌아가 버렸단 게. 충청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시오.
죽음에 관해서는 가장 빠르더랍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빨리 가는 사람도 가고 느리게 가는 사람도 가고요, 장수하는 분도 가시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가시고요, 언젠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헬라어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적 의미, 연대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1월, 2월, 2011년, 2012년 이런 어떤 시간의 흘러감을 이야기한다면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정한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때, 그 때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로 정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구절을 통하여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특별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간절한 전보를 보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대로 자기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나는 생명을 마감할 것이다, 곧 나는 순교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최후로 친히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거듭에서 오라고 하며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시중에는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어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되는 4월, 5월에 만나야 되면 그때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아직 젊은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지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 겨울 내가 살 수 있을까? 내년 봄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생일을 맞이하시면 내년에도 내가 생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 어린 말들을 던지시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나는 것 보면 연세가 높으시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과 이 땅과 이별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함께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된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 아껴 그 시간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봐야 됐던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던 내 영적 아들, 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마음을 그는 그렇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겨울이 오기 전엔 해야 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월동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김장 외에 특별히 겨울이 왔다고 특별히 준비할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지 못한 채 뭐가 그리 바쁜지 날마다 바빠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바쁘냐? 그렇게 바쁘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은 바빠지고 말대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만사에는 기한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항해할 때가 있고 항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여행할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그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포착하느냐 놓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마다 주님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러는데 주님 금년만 참아달라고. 우리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그런 아쉬움의 기도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한 해를 지내오진 않으셨습니까? 201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여러분은 어떻게 2011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작년에 했던 그 기도 그대로 주님 올해도 금년만 참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작년에 드렸던 기도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놓을 것 이것 있습니다 라고 내놓는 그날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회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신 분들, 신랑이라도 맞으라 할 그때 등불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여 어느 날 호련히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맞으라 말씀하실 때 준비할 그 맞이할 등불, 그 등불을 켤 기름을 준비하시는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할 때 성장할 수 있는 삶, 헛된 세상사의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그리도 인생한 것이 우리네 삶, 우리네 모습은 아닙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데 물질을 사용하는 데는 얼마나 넉넉한지,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쓰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는 마음껏 물질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우리네 인생은 아닌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는데요, 사람이 성도가 죽었는데 행한 것이 그 뒤를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것, 흙은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은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행한 것들이, 기업이 얼마나 하늘의 창고에 쌓여 있는지, 하늘 창고에도 관심 가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곳간에 살 떨어진 것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발을 동동 구르며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기업에 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모습, 어찌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 붙들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공의 아이디어, 축복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으나 그것 붙들지 못하면 내 것 아닙니다.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 붙잡지 못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해엔 아이디어를 붙잡고 꿈을 붙잡아도 좀 더 큰 거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되는 신년 축복 성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성회,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이 201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기회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는 2012년 됩시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됩시다.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면요, 얼마나 내 가치가 세속적인지,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와 맞춰집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고요, 하나님 일에 관심을 생기더랍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다음에요, 봄 다음에요, 여름 다음에요, 가을 다음에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유지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한 번 실패하고 그 실패 때문에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으로 사는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이들은 실패 까닭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이는 그 성공 때문에 무너져 실패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성실실, 성실실성. 그래서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인생은 바로 네 박자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 보면 우리네 인생도 실패했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가 성공을 위한 미끄럼이 되기도 하고요, 성공 때문에 교만했다가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성공해서 영원한 성공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까닭에 성공으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성공과 아름다운 승리가 여러분 삶에 계속되기를, 쭉 연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잘 안 좋는데 역시 시간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졸고 싶어 조는 거 아닙니다. 시간대가 지금 1시 반이 졸릴 시간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왜 자꾸 조는 분만 봐지는지
저는 볼 때마다 힘이 쫙쫙쫙 빠집니다. 제가. 너는 졸면 안 된다. 성가대도 안 좋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울 수 있고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앞서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70쯤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는 것은요, 제단에 그 피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피를 쏟아붓는 제사는 이미 드려졌고 이것으로 나의 생은 끝난다. 이 말은 순교 즉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면서 그는 이 글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어졌다. 이제 내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 예배 대기실에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안내할 때도 보이셨고 오늘 새가족 봉사 때도 보이셔서 지금 또 앉아 계시길래, 권사님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너무 보기 좋으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날이. 제가 권사님께 원고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째 저랑 코드가 맞으신지, 목사님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일할 때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남은 때를 아쉬워 발만 동동 구른 채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은 때가 얼마 남았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히 붙들려지고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바울,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점점 추위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추운 겨울 나기 위하여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의미에서만 이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니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주위의 이들이 다 떠나가 버린 채 그렇게 추운 인생의 겨울을 그는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요, 이제 친구분들 한 분 한 분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곧 내 때가 오겠구나, 곧 내 때가 오겠구나, 그렇게 마음의 겨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렇습니다. 떠나가 버린 이들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쓸쓸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 특별히 그는 자신의 생을 반성하며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병이 걸려 보름 정도 꼼짝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간호하느라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병이 겨우 완쾌 되자 무슨 까닭인지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몹시도 당황했고 몹시도 섭섭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야 할 때 마가는 바울을 찾아와서 동행할 것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함께 했다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지난번 나를 떠나버린 게 섭섭했던지 아쉬웠던지 바울은 끝까지 마가의 동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이번에 마가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우자 이 바울은 그 대사도가요, 지난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가에 떠나버린 것이 섭섭해서 다시 오면 사역하고 싶다고, 선생님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못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서 좀 해주지, 좀 받아주지, 데려가 주지. 그렇게 아쉬움들이 남아서 꼭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가 얽혀있던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꼭 만나서 화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운 겨울,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며, 이 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들,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의 마음 아프게 한 것,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 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변하게 된다. 그가 잘못한 줄 알고 그가 죄 지은 줄 알지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할 때 그는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되어서 그가 쓴 책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내게도 자유지만 그 사람도 용서하고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넓은 마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또한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죽 종이란 헬라어로 비블리아, 곧 바이블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인쇄술이 발달되었고 너무나 기술이 발달되어서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담을 수 있고 찬송을 담을 수 있고요. 우리가 휴대하기에 얼마나 성경이 편합니까? 조금 두꺼운 톰슨 성경은 두껍다고 얼마나 이제 슬림하고 얇은 책들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도 그 성경을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어느 곳에 보관을 하고 필요하면 가서 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낀 바울은 이제 맡겨놓은 그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꼭 성경 한번 더 읽어야 했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다시 세워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1년의 삶을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주님께 들고 오는 날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받은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았던 것들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1년 동안 주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깡통에 담아서 감사 저금통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적어도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를 주 앞에 들고 나가야 될 시간,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거울로 비추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소리질러 해보고 싶습니까? 오히려 귀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아련하게 기억은 거의 안 나는데요 뭐 때문에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장롱 위에 어머니가 쥐약을 둔 걸 보고 그걸 먹어야 되겠다 쥐약을 꺼냈습니다. 들고요 밤에 앉았는데요 하여튼 뭐 때문에 죽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이 쥐약을 들고 있는데요
공기 한 번 더 마셔봐야지. 엄마 아빠도 보고 와야지. 동생 한 번 보고 와야지. 그러고 나니까 날 새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건 아무나 죽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매년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매주 결산하고요, 매년 결산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도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찬란한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2편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자손이 형통하며 부요와 번성이 그 집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찬란한 날들만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의 마지막 시간들 속에서 조용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시다. 겨울에 거기에서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을 향하여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에도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얼마나 주님은 신났고 얼마나 만물은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세상을 창조한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까닭에 능력 있게 합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까닭에 권세 있게 합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때문에 더욱더 말씀임을 증명하게 합시다. 그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겪은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언제나 사건보다 중요한 게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고 반응인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언제나 성경적 가치로 반응하시고 성경적 가치로 해석하셔서 그 일이 여러분의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까닭에 더 빨리 나가게 되는 그런 지혜롭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은요,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맞이하고 대응했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멋진 일 합시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모릅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밥 지어놓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들고요, 아내도 의뢰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오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남편 떠나가고 나면 그 남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내가 며칠 출산하고 처갓집에 가 있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인생은 이래서 혼자 사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듯, 저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상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제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 한 해를 마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겨울이 옵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를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내일 드릴 예배가 만족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고 믿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최고의 예배라고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작아지네요. 성가대 아멘이죠? 제 편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요, 내일 예배에 승리합니다. 지금 조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 있는 거죠. 조는 분 지금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괜히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오늘 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일 최고 예배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내일 최고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고요, 올 한해 최고로 산 사람은 내년에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 환경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겨울 전에 오되 너는 어서 속히 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빨리 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만은 너라도 겨울 전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구구절절한 노인의 마음입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대사도의 마음입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한 해의 불성실성과 거짓됨을 안고 새해를 가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십시오. 과연 그 교회 비전을 충성스럽게 이루며 사십시오. 올 한해 계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음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음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2012년 허락해 주시면 주님, 제가 다시 도전할 겁니다. 제가 다시 꿈을 꿀 겁니다. 제가 다시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일에 이제 성실하고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초라한 모습 벗어 던지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삶의 끝자락에 서서 그의 인생을 관망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해야 될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 역시 많이도 분주합니다. 많이도 바쁩니다. 24일 성탄 준비하느라 여기도 돌아봐야 되고 저기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분주해지고 자꾸 바빠집니다. 늘 11월이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12월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첫 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여전히 원래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그 쿠션과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세대 사역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세부터 청년부까지의 친구들을 섬기고 함께 사역하면서 웃고 때로는 울면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귀한 자녀들 있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내줄게요. 취업하고 나면 보내줄게요. 결혼하고 나면 보내줄게요.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이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로 자라나는 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부자여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그런 가정만큼 비참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세속적 시선으로 세속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보다 여러분의 후대가 영적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대보다 여러분의 후대가 물질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번창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전보다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여러분의 시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에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간절함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걔도 내 나이 되면 잘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우리를 잠식해 가는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 가는지, 우리를 그렇게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일들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자식 농사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든든히 서 있는지를 더불어 돌아보시면서 이 안에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